The Language of God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신의 언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언어이죠. 프란시스 S. 콜린스라는 분이 지은 책인데요. 이분은 세계적인 유전학자입니다. 그리고 과학자입니다. 2003년에 완성된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총지휘한 학자입니다. 여러분 요즘 가끔 TV를 보시면 저분이 TV에 가끔 나올 때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 국립보건원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의 디렉터로 계십니다. 인간 게놈 프로젝트는 1993년에 제6개국, 세계 6개국 2,000명의 과학자들이 참여해서 시작한 것으로서 10년 만에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31억 개의 유전자 서열을 밝히는 게놈 지도를 완성하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유전자 지도는요, 질병과 노화가 일어나는 이유를 규명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 암에 걸렸다고 했을 때 정상 세포와 비교해서 암을 유발한 세포의 어떤 염기 서열에 돌연 변이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면 암을 진단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유전자 이상을 사전에 검사해서 그 사람이 어떤 유전성 질환에 걸릴 위험이 있는지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유전병의 치료와 함께 예방까지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근데 이 콜린스 박사가요, 원래 무신론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성경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탑 스칼라, 탑 사이언티스트가 이렇게 회심하여서 하나님 믿게 되는 이 현상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콜린스 박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함께 과학에 대한 믿음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조화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는 과학을 거부하는 일부 성도들의 견해도 반박합니다. 일부 굉장히 보수적인 성도들은 과학을 아예 거부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도 아니다 반박하고요.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거부하는 과학자들의 주장도 반박합니다. 콜린스 박사는 인간 게놈 지도 완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책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는 인간 게놈 서열을 밝힌 것이 또 다른 중요성을 갖는다. 인간 게놈은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할 때 사용한 DNA 언어로 쓰였다. 나는 모든 생물 교과서 가운데 가장 중요한 DNA 교과서를 연구하는 동안 밀려드는 경외감을 주체할 길이 없었다. 콜린스 박사는 게놈 지도 속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개입, 그분의 창조의 손길, 그리고 그 속에 담아주신 일종의 하나님의 언어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인간 게놈 지도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면서 게놈 지도는 하나님의 언어다 라고 말한 콜린스 박사의 언급은 우리에게 너무나 친밀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게 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의 유전자에도 관여하셨구나. 깊이 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유전자 형성에 하나님의 언어를 새겨놓으실 만큼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긴밀히 관여하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친밀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에덴 동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끼리도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서 25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다는 말씀, 그리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역사, 이것 이상으로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있을까요? 부부는 한 몸을 이루는 관계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기 전에는 옷을 입지 않았고 벌거벗었지만은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를 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요. 아담과 하와 사이를 막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떤 거리낌도 죄책감도 수치심도 없는 완벽한 평안과 자유와 기쁨 안에서 서로를 너무나 깊이 사랑하고 매우 친밀하게 아끼고 돌보는 관계였습니다.
제가 본문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갑자기 옛날 생각 하나가 났습니다. 제 한국에서 학교 다닐 때 동기생 중에 한 분이요, 약간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저는 그때 총각이었고 그분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분이었는데, 자기는 집에서 에덴 동산을 추구한다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자기는 집을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야 된대요. 그래서 집에서는 다 벗고, 자기 와이프도 다 벗고, 자기도 벗고, 그렇게 생활한다는 거예요. 이 무슨 황당한 이야기인가? 그런 제가 느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죠. 부부싸움 한번 해봐라. 당장 옷 입을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요, 죄 짓자마자 당장 팬티 입었습니다. 갑자기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핵심은 뭐냐면 인티머스입니다. 친밀성. 에덴 동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친밀성. 하나님은 사람과 생물과의 관계도 매우 친밀하게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러분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이름은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근데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름을 지어준다.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이름 지을 때 의미가 부여가 되잖아요. 아담은 생물들에게 의미를 부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과 생물의 관계는 그만큼 친밀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인간이 그 자연을 다 파괴하고 있잖아요.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친밀성은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신비하게도 본질은 하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놀라운 조화와 하나됨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 역시 친밀한 연합과 교통입니다. 친밀의 속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성령받아 주님과 교통하는 우리에게도 친밀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친밀성 속에 있기 때문에 자신과 교통하는 존재들과 친밀하게 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과 친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승리의 비결, 하나님과 친밀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서로의 안에 거하는 것 이상의 친밀한 관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서 영성의 중요한 속성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친밀성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심하여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친밀한 역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회심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자신의 마음과 인식에 일어난 현상을 다음과 같이 기록해 놨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신적인 것에 대한 나의 감각은 점차 증가하고 강력해졌으며 내적인 아름다움을 갖게 되었다. 모든 것이 다르게 나타났다. 모든 것은 조용하고 감미로웠으며 신적인 영광이 그 안에 나타나는 것처럼 보였다. 하나님의 덕과 은혜 그리고 그의 청결함과 사랑이 모든 것 속에 해와 달과 별, 구름과 푸른 하늘, 풀과 꽃과 나무, 물과 모든 자연 속에 나타나는 것처럼 보였다. 이러한 것들은 나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회심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다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풀에도 나무에도 꽃에도 동물에도 하늘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친밀하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회심과 거듭남을 통하여 내면이 바뀌고 마음이 열리며 영의 눈이 열리고 영적 지각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본격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만난 사람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친밀하신 임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친밀성의 느낌은 근본적으로 주님의 임재와 동행에 대한 의식과 함께 갑니다. 친밀성에 대한 느낌, 하나님의 임재 의식, 이것이 함께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해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늘 생각하고 느끼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친밀성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축도문으로 사용하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에 대한 말씀이 녹아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매 주일마다 축도 들으시지 않습니까? 이 구절에서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구절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다. 교통하심으로 번역된 원어를 보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친밀한 혹은 긴밀한 교제, intimate relationship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 믿고 성령 받았다면, 주님이 나에게 임해 계심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이미 주님과의 친근한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잘 못 느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은 그러한 영적 관계 속에서 우리와 교제하심이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핵심 포인트입니다. Fellowship and Cooperation이에요. 함께 하심, 교제하심, 그리고 함께 일하심, Cooperation. 오늘 본문 역시 우리에게 이러한 깨달음을 확인하게 합니다. 바울은 본문 4장 17절에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여러분 이 말씀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곁에 서서라는 말로 번역된 원어를 보면 돕기 위해 옆에 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선 게 아니고요. 돕기 위해 옆에 서 계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돕기 위해서 옆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우리는 본문에 기록된 바울의 고백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21절에서도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하기 직전에 쓴 그런 편지였습니다. 바울은 이미 죽음을 직감하고 이렇게 말했지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은 바로 그러할 때에 자신의 아들 같은 사랑하는 제자요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와라. 빨리 와라. 빨리 와라. 나 이제 곧 죽는다. 그 말 한 거예요. 바울의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에게 어서 오라고 한 것은 노년의 지하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 너무나 힘들었음을 알게 합니다. 1차 때는 가택연금이었는데 2차 때는 지하 감옥이었어요. 여러분 지하 감옥 한번 보셨습니까? 유럽에 가면 있는 던전이라고 지하 감옥이 있습니다. 사람을 땅을 파서 지하에 가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종교계 갔을 때 봤지 않습니까? 스코틀랜드 우리 세인트 앤드루스 갔을 때 지하 감옥이 있고 바다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죽으면요 그 바다로 떠밀려 내려가는 거예요. 바로 바다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던전. 거기 갇혔어요. 빨리 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고요. 외롭고. 근데 바울이요. 사람이 그리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고난 중에 환난 중에 힘든 일이 있으면요. 그리움이 커지는 법입니다. 사람이 그립습니다. 우리는 그 당시 바울의 인간적인 고통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힘든 것은 지하 감옥에 갇힌 것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이 거의 없으므로 인하여 더욱 힘들어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들의 근황을 알렸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2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아마도 데마, 그레스게, 디도, 두기고는 바울의 주변에서 바울의 감옥 생활을 도왔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말은 육신의 안위와 즐거움을 따라 살게 하는 그런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데마는 바울과 함께 복음 전파를 위해 애쓰다가 고생과 어려움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어느 순간 마음이 바뀌어 투옥된 바울을 떠났어요. 자신의 육신의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그 세상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런데 결국 데마는요, 바울만 버린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 버린 거죠. 신앙을 완전히 저버린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이 언제든지 신앙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떠나버릴 수도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는 데마와 같이 주님을 떠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데마같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 잘 다니다가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데마처럼 그냥 가버리는 거,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사실 염두에 두시고 나는 데마처럼 되면 안 된다. 여러분, 그거 염두에 두시고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레스게와 디도의 경우는요, 사역을 목적으로 갈라디아와 달마디아로 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12절에서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다고 말합니다. 두기고는 바울이 1차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같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고요, 옥중 서신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전달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각 지역의 교회들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신의 동역자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당시 바울 곁을 끝까지 지킨 사람은 누가였습니다. 누가는 우리가 아는 대로 누가복음 썼지요. 그리고 바울과 선교 여정을 항상 함께하면서 사도행전을 쓴 사람입니다. 누가는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와 동행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는요, 바울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로마 지하 감옥까지 동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때 우리 종교교회 갔을 때 지하 감옥 안 가봤네요. 그죠?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제가 가보고 착각했습니다. 다음에 가면 꼭 가보십시다. 그런데 그 지하 감옥까지 동행한 사람이 누가였다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도 말합니다. 마가는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두 이름을 같이 썼죠. 사울, 바울. 마가 요한의 가정은 예수님의 사역을 물심양면으로 도운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예수님과 12 제자가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가진 것도 마가 요한의 집의 다락방이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다리며 기도한 것도 마가 다락방이었습니다. 마가 요한은 어릴 적 예수님을 직접 보고 자란 사람입니다. 그리고 장성하여 바울이 1차 선교 여행팀에 합류하게 되었는데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선교 여정에서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차 여행 때에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 요한의 합류 여부를 놓고 큰 다툼을 벌이고요, 결국 마가 요한 때문에 두 사람이 갈라져 버렸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바울과 마가 요한은 화해합니다. 마가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같이 바울의 큰 신임을 얻어서 바울이 다시 찾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마가는 베드로 사도의 훌륭한 제자요 동역자로 사역을 했고요, 베드로로부터 예수님에 관한 자료를 엄청나게 받아서 이 사람이 마가복음을 쓰게 된 거예요. 바울은 마가 요한을 중용하고 아꼈으며 자신의 마지막 순간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하면서 간절히 그를 찾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나 바울의 제자들 그리고 동역자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배신하고 떠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신실함을 지키며 남는 사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느 공동체와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데마처럼 마음이 바뀌었어요. 자기 길로 가버리는 사람도 있지만은 떠났지만 다시 돌아오고, 실수했지만은 뉘우치고 그 잘못을 몇 배로 만회한 마가 요한 같은 사람도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처럼 한결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기고 고난당할 때 쉽게 마음이 바뀌고 돌아서며 떠나버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변함없는 충성을 유지하며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내 유익을 위해서라면 배신도 서슴지 않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신의를 굳게 지키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실수했다 하더라도 돌이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며 더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돌이킴 없이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까? 우리는 주께서 내 곁에 서서라는 말씀을 묵상할 때에 당시 바울이 처했던 감옥에서의 상황 그리고 자기 주변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 자신이 영적 적진과 같은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서 1차로 투옥되었을 때에, 그리고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재판을 받았던 그때의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한 거예요. 바울은 그때 자기 옆에 아무도 없었고 다 자신을 버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16절 말씀,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체포되고 재판받는데 다 가버렸어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라는 말은요, 자신이 로마 감옥에 1차로 투옥되어 있을 때 받은 그 재판에서 자신을 변호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에 자신을 변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바울은요, 자기가 자기를 변호했습니다. 비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재판받을 때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변호사 찾잖아요. 근데 바울은 아무도 변호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변호해 주지 않고 모두가 다 나를 대적하는 상황에서 내가 나를 변호해야만 하는 것은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 자기 곁에 서서 자기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리하여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그래 말합니다. 1차 투옥된 다음에 풀려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차로 투옥되어서 지금 감옥에 있는 겁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라는 말씀은 1차 투옥 때 재판을 받는 상황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후에 다시 투옥되어서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자신의 상황에도 지금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그때나 지금이나 자기 옆에 돕는 사람이 없기는 매한 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삶의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자신의 곁에 서 계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이라는 고백은 그가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극도의 육체적인 고통과 함께 인간적인 외로움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나온 고백이라는 거예요. 다 나를 떠나가도 내게 아무도 없어도 그럼에도 주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내 곁에 계신다. 사실 이 고백은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감옥에서 마지막 편지를 쓰는 그 순간까지 계속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자기 옆에 계신 이유를 언급합니다.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죠. Fellowship and Cooperation.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일하셨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십시오. 비즈니스 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과 상의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목회 저 혼자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같이 무릎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달라고, 설교를 달라고, 새벽마다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매일같이 매 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비즈니스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예배하셔야 되고, 그러므로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혼자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본문이 증가합니다. 이걸 실천하는 사람, 늘 주님께 얘기하는 사람, 늘 주님께 상의하는 사람, 이게 친밀성의 영성을 실천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곁에 서 계신 주님께서 모든 악한 일에서 자신을 건지시고 마침내 구원하셨다라고 찬양하고 고백했습니다. 18절 말씀,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고 최후 승리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최선의 것을 주신다. 그리고 최후의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던전에서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곁에 서 계신 주님은 친밀히 말씀하십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바울에게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바울이 복음 전파 사역을 행할 때 지속적으로 친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에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친밀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혀 공회에서 신문을 받고 있던 어느 날 밤에도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23장 12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같은 말 나오죠. 이르시되 담대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너 로마 갈 거야. 거기서 증언할 것이다. 담대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묵상할 때,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친밀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귀를 열고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민과 아픔과 고통과 수많은 불안의 문제들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귀를 여시고 말씀해 주세요. 마음을 열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메트로라고 하는 영국에서 발행된 신문에 우울증에 빠진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말 8가지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소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너는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어. 우울증에 걸리면 낙담하고 자신은 도움받을 자격도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치료도 끊고 약도 끊고 다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도움받을 자격이 있다. 받아야 된다. 2번째, 같이 병원에 가줄까? 3번째, 네가 필요할 때 항상 내 옆에 있어줄게. 4번째, 넌 멋진 사람이야. 우울증에 걸리면요,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기가 쓸모없는 사람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때 격려하는 거예요. 너 멋진 사람이야. 힘내라. 너 좋은 사람이다. 5번째, 약 챙겨 먹었어? 우울증 약을 먹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하나의 삶의 루틴이다. 그리고 챙겨주는 마음도 알게 하는 거예요. 6번째, 같이 좀 걸을까? 7번째,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어? 8번째, 안아줄게. 우울증 환자에게는 때때로 구구절절히 말하는 것보다 한번 알아주는 것이 큰 위로가 된답니다. 우리가 상황을 잘 보고 분별해서 해야 되지만은 이 허깅하는 것이 사람에게 큰 치유와 회복으로 다가갈 수 있어요. 치유로 다가갈 수 있어요. 이 8가지 말들을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곁에 서 있는 것. 2번째, 친밀감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것, 따뜻한 사랑으로 친밀하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 굉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바울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내가 힘을 얻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도우셨다. 이것 때문에 바울은요, 인생의 환난과 고난을 뚫고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한번 감으실까요? 바울 곁에 계셨던 주님은요, 지금 우리 곁에도 서 계십니다. 바울을 찾아가신 주님은 오늘 또 나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또 주님은 우리의 치열한 삶의 현장, 기쁨과 슬픔의 자리, 성공과 실패의 자리, 행복과 절망의 자리에 서 있는 내 곁에 서 계십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 날에 주님 말씀하시고, 아무도 안 오는 날에 주님은 오십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보이고요. 아무도 웃지 않아도 주님은 웃으십니다.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지만은 오직 주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도 내 곁에 계시며 나와 함께 일하시는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영적인 승리의 길이 될 것입니다.